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기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잖아요. 박해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정말 참다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는 죽을 수 있지만 복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의 장막을 뚫고 여러분 땅끝으로 뻗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뚜렷하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성공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수 없어요.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생을 잊지 마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2생 반드시 죽어요.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삼생,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스데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쫄딱 망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요. 그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뚜렷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그거 따라가려고 그렇게 막 세상 성공을 향하여 막 아기바탕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꼭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회개하라고,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리죠.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매주 찔러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마음에 콱 찔려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있죠. 매주 그냥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건 병자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마음에 분명히 찔렸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를 갈거는 브레코라는 단어예요. 물어뜯다는 뜻이에요. 짐승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들은 스데반을 물어뜯었다 그 얘기예요. 짐승이 물어뜯듯이. 그 얘기는 뭐냐,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5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땅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좌절해요. 그건 어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못 이겨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쓰러지고요. 사람들의 오해와 평가에 여러분의 믿음이 쓰러지고 말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우러러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이기적인 인간이 평생 안 변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걸 희생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전혀 안 변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이들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왜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하늘으로 봤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상급받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걸 언제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물어봐야지 여러분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변해요.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요. 이건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엊그제 목회제 감리사 연수를 갔어요. 사실은 지루 간 거죠. 근데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제 혼자 갔으니까 혼자 이렇게 있는 목사들끼리 방을 쓰도록 방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눈물 났어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사모님이 의부증이에요.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제가 그 목사님도 35년 목회했다는데 버틴 것만 해도 너무나 잘하셨다고. 그거 어떻게 버텼냐고. 진짜 다 들으니까 대단하대요. 야, 어떻게 버텼냐고. 35년을. 결혼할 때부터 그랬대.
남은 몇 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버티자고, 그리고 다른 방법 없다고, 끝까지 오직 사랑으로 우리 승리하는 거라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들어도 이긴다는 게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잖아. 예. 어떤 집사님 좀 친절해서 그러냐고 몇 마디 하면 그날은 싸움하는 날이에요. 왜 그 집사님한테 더 눈을 줬냐고.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도 생각을 했대요. 진짜 눈물 나대요. 듣는 데만도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겼다고 내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겼다고. 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은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옆에는 서신 것을 뭐 했다고요? 봤다.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이 이겨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혼의 눈이 열려서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에요. 56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봤다고. 봤다고. 참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3천층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죠. 육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평생 안고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낫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어김없이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더 위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잘 보세요. 세상 것이 이렇게 잘 될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냐?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을 가까이 했다. 이건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조금만 편하면요, 헛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힘이 없어요. 시간 있으면 헛짓하고 돈 있으면 헛짓하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나오나 그렇게 딱 해석하고 더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 속에 하늘이 열리고요.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봤어요. 스데반은 언제나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는 얘기죠. 삶의 고난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이들은 다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싫은 말, 책망의 말,
회개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말 듣기 싫죠. 그러나 그 말이 더 귀한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참이고 진실이라면 내가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치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해보세요. 회개가 잘 되세요? 매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켰어요? 그럼 주일날 와서 정말 회개가 되세요?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복. 사람은 내 힘으로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내 죄를 알아요. 내가 내 죄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람다워졌다고. 나는 이 고난이 없으면,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이 병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병을 통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인데 분명히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개는 배반하는 일 없어요. 밥만 줘도 절대 배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충성된 동물이에요. 자기 주인의 말에 잘 들어요. 아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개도요, 주인 말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천국 주고 싶은 거죠. 근데 회개해야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죠. 근데 이들은 회개를 못하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 듯이 옷을 벗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적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되게 익명인데 이렇게 딱 이름이 나온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2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 드린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상처를 안 입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상처 입은 사람, 본 사람만 알아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된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내 마음에 조금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 네 힘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이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걸 꼭 이해해야 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저 사람에게 평생 묶여 사는 거야. 너는 저 사람의 노예야.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넌 저 사람에게 묶였어.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네 기도가 그러면 응답이 안 돼. 네가 주기도문 하잖아. 날마다 주기도문. 주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고 주기도문 하잖아. 그 기도가 헛거였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네가 할 도리를 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네가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 정 앞에서 못하면 문자로 해. 문자로.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쳐요.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게 안 되면 전화로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문자로 하는 거.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래야 해결받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노예로 살아.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네 기도에 하는 응답을 못해.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난 것이에요. 타인을 위한 용서와 축복이 곧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나의 입술을, 내 마음을 주장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지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돌아간 불신앙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육체는 이래서 이제 오늘 잔이라 이제 죽죠. 그렇지만 예수기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참된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오늘도 스데반은 살아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뭔가를 지금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다. 육체의 생명이 다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고 왜 청년 사울의 이름만 밝히고 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엄청난 일을 사실은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자치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이 세상 어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사울의 마음 깊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것이 사실은 이 시간부터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그동안에서 복음의 영원한 승리자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55절에 나온 것처럼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진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 사실 내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사이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참 박식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거창에 가서 살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분이 새로운 책을 쓴 걸 보는데, 내가 농촌에 가서 이제 텃밭을 가꿔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낀다고. 내가 아는 게 농촌에 와서 밭 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래.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고. 내가 안다는 게 내 방면 요만큼 뿐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농사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완전히 진짜 무지한 중에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아는 게 뭘 알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교만할 수 없는데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스데반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박수갈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박수갈채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확 하루아침에 막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간의 박수갈채가 그런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예인에 그럼 막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느 순간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위대해지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박수갈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깊이 오는 것이 허무함이거든요. 그걸 못 이기니까 마약 하는 거예요. 괜히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얽매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는 영원한 신비의 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이제 스데반이 죽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이 그렇게 넘어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인 거, 유대인이니까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에게 율법과 성전을 못 오간 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어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잘 보면 2절 3절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과 같은 박해자,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큰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진 교인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종류의 사람이 금방 딱 나왔어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말씀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이었을까요? 박해 속에서도 여기를 지켜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이 박해를 통하여 이들은 흩어져요. 그래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 그래야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만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흩어져서 전하셔야 돼요. 용기 있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오늘도 어김없이 박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박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만 전해도요, 자식이 아빠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이래요. 해보시라고 가서. 안 그런가? 갈등이 일어나요. 요새 젊은이들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남편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교회라고. 그럼 그냥 조용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뭐 편하지 뭐. 그런데 구원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만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 안 받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건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복음 못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핍박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만 교회 다녀요. 내 자식 하나도 전도를 못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해도 안 듣고 막 그래야 내가 교회 와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날 말씀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박해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왜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릴 수 있지요. 주님 전능하신 분인데, 감옥문도 열리는 분인데 왜 주님이 안 죽일 수 없겠어요? 근데 왜 스데반을 죽게 내비두냐고요.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왜 스데반을 죽여줘,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갇힌 여기 남자들이 나와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남편들과 아내들을 끌어 감옥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남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믿는 남편들 역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물을 다 버려두고 떠나셨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내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독립군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옛날에 저쪽 대만이나 그쪽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할 때 아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그들이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남편들이 떠나서 독립운동했겠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아내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참 아내의 역할은 참 가정에서 중요해요. 잠언 14장 1절에 그래서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몇천 년 전에 솔로몬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절대 권력의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가정은 여인이 되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들 되세요. 정말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워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립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요. 이제 이러면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 평신도 빌립인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강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중심이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에서 태어나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훨씬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안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들어서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빌립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열린 세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다고. 저것들은 개 같은 것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래서 빌립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 지금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 자신이 뛰어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뛰어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세요. 핍박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 맺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부딪히셔야 나타나요. 안 죽고 열매 맺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씨앗 심어보면 다 알잖아요. 가서 썩어지고 죽어야 새싹이 올라오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세계를 탈피하여 비난과 비판과 불이익이 있어도 주님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뛰어들어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돼요. 당신 돈 안 벌어와서 내가 굶어 죽어도 당신 예수 믿는 게 나 소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돈 갖다 주니까 하하하 허허허 하면서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핍박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복음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세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다고, 안이한 신앙을 벗어나 정말로 복음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생명력 있는 정말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